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기브온 이야기에 대해서 참 상당히 길게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개요의 일부분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까지는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9장 10장은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11장은 가나안 북쪽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전체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목록들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이 화친 조약이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는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과 10장 전체에 걸쳐서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과 맺은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화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은 평화. 그리고 조약은 언약을 말합니다. 베리트 언약을 말하는데 기브온과 맺은 이 화친 조약은 여호수아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미리 깔아놓은 복선입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문학 작품의 시작 즈음에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 있지? 이 사건을 왜 이야기하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데 뭔가 탁 끼워져 있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복선입니다. 복선.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복선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브온과 맺은 이 화친조약은 가나안 중부 지역 일부와 또 남부를 정복하는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여러 왕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 주민들하고는 조약을 절대로 맺지 마라.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은 반드시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해서 화평 조약을 맺은 것,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20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과는 절대로 평화조약을 맺지 마라.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하고는 조건적으로 그들이 너희에게 화평하겠다 약속을 하면 화친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기브온 주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까지 전해 들은 겁니다. 전해 듣고 그래서 자기들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미 주신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라합이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지금 놓고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여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는 것이다.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화친조약을 억지로 맺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대응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수상하게 여겼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딱 봐도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으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죠. 곰팡이 난 떡.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걸 가져왔는데 이게 곰팡이가 썩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보여주면서 이 가죽 부대가 본래는 새 것이었는데 여행길에 낡아졌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도 우리가 신은 신도 다 낡은 것이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조금 더 조사해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캐물으면 알 수 있는데 더 조사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덜컥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15절에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 절인 1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15절에서 화친조약을 맺고 16절에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 조금만 더 조사해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바보같이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렇게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바보같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보 언약입니다. 바보같이 속아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효력이 발송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가나안 왕들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왕들에게. 가나안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왕들이 많이 나오죠.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닌데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과 왕들이 쭉 나오는데 30명이 넘게 나와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규모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상당히 좀 넓은 도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왕인 거예요. 왕. 그래서 가나안 왕들 중에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왕들, 남부 지역에 있는 힘센 5 왕들이 군사를 모아서 기브온을 처단하려고 몰려왔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하십니다. 기브온이 배신자니까 처단하려고 왕들이 몰려온 거예요.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는데 밤새도록 올라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길갈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강이 있는 지역, 그리고 사해 옆에 있는 그 지역은 해발로 치면은 해수면보다 200m나 낮게 내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예루살렘과 같이 아주 높은 산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말이 맞죠. 그것도 밤새도록 올라가죠. 밤새도록. 밤에 여러분 산길 가기가 좋습니까? 10수 킬로나 되는 이 산길을 여호수아가 그 언약 때문에 밤길을 달리고 달려서 기브온에 갑자기 도달했다고 하죠.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이 밤에 출발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곱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곤란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이놈들 맛 좀 봐라. 출발하긴 하는데 최대한 늦추어서 천천히 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이 언약 때문에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갑자기 도착해서 5 왕들을 다 물리쳤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박도 내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언약 때문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언약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약에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그 사건만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속아 넘어갈 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 감아 주신 거죠.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기브온 족속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비굴하지만 저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저들에게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속아서 바보같이 화친조약을 맺을 때 눈 감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도 장차 말도 안 되는 화친조약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죄인인 우리들과 화친조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이니 멸망받아 마땅한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때에 눈 감아 주신 거죠. 기브온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화평조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기브온은 곰팡이 난 떡과 낡은 가죽 부대와 헌옷과 헌신으로 속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속으신 것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속은 듯이 눈 감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눈 감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원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속아주셔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 맺어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은혜에 대해서는 실감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근본적인 은혜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어려움 없이 호흡하면서 이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호흡하듯이 감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큰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웃 사람이 혹은 아는 사람이 베풀어준 작은 친절, 거기에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하지만 부모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감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신 이 은혜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건 꼭 필요한데 없어도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그 화평의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사람을 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죄인인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화목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언약에 충실한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사실 언약을 처음 맺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처음 맺을 때는 이 언약이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언약이라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이쪽 편에서 반대편에게 이런 일을 행해주고 이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이런 의무를 진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할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화평과 화목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은 우리와 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속으면서까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만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말과 행실에서 생각에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씩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의 내용대로 사는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언약의 내용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물론 우리가 언약의 내용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책망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자체를 파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제잘거리고 뭔가 요청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거짓말로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도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청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밤이 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이후에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목양실에 찾아옵니다. 자주는 오진 않지만 가끔 와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뭔가 먹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는 길에 아버지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빼꼼 엽니다. 빼꼼 열어서 보면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버지는 딱 나를 알아채고 100원을 줬는지 10원을 줬는지 꼭 얼마를 줍니다. 그런 걸 좋아하세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목사면 어른이지 않습니까? 다 장성하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가끔 기장에 찾아뵈면 몸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전혀 약해지지 않았는데 몸이 약해졌으니까 나하고 한약방에 가자. 제 손을 잡고 한의원에 갑니다. 한의원에 가면 그 한의원 원장님이 저희 모교의 장로님이거든요. 그 장로님에게 아버지가 옆에 서서 우리 아이가 이렇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되는데 설명을 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내가 다 컸는데 왜 아이 취급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그 장로님 앞에서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약을 맺은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9월 30일부터 세겹줄 기도회가 있는데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명씩 기도의 짝을 지어서 함께 기도하면 우리와 언약을 이미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낼 때 사람이 도와줄 만한 그런 거 내지 마십시오. 사람이 도와주지 못할 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큰 거, 크다고 해서 막 많은 돈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내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은 여호수아는 참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조사해 보면 알 텐데 바보같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음을 자초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여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마치 속은 분처럼 우리에게 뭔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화평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송스럽지만 참 바보 같은 분이에요. 바보같이 우리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제 우리와 이 바보 같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사실은 맺거든요. 힘이 좀 센 왕과 힘이 좀 약한 왕, 그렇게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씁시다. 이왕에 하나님께서 바보같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으니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거룩하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